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머물러졌을 때 쓰여졌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의 재료와 만드는 설계도를 시내산에 머문 이후에 기록하고 준비하게 하였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를 위한 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장은 그 중에서 소제에 대한 설명을 한 장에 걸쳐서 쭉 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제는 유일하게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소제는 번제나 화목제처럼 피를 흘리는 제사와 더불어 지낼 수 있고, 소제 단독으로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장 중반부부터 소제고 화제다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이유가, 소제를 화목제, 그러니까 불로 불사르는 그런 피가 섞인 제물하고 같이 넣어서 드리기도 하고 별도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제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물질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내는 제사였습니다. 소제는 2장 전체에 걸쳐서 쭉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2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는 날것으로 드리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번제처럼 익혀서 드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철판이 나오고 화덕이 나오고 냄비가 나오는 게, 익혀서 드리는 방법을 3가지로 또 구분을 해서 그 방법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소제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여러 목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여러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의 공통점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이고, 또 소제처럼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 제사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행위가 바로 제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의 제물은 영원하지 않아서 매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사용하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화목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회복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구약의 제사를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드릴 필요가 없지만,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서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영적 예배니라라고 덧붙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드리는 목적,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인 제사는 제물이 전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어떠한 제물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까? 이 제물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예배에 사용할 제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 나를 구성하고 있는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가리켜 몸이라고 지칭합니다. 구약의 제물은 내가 아니라 정해진 짐승이나 정해진 곡식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제물은 다른 제물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 나를 구성하는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이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한 주 동안 드리는 수많은 이 예배를 드릴 때 나를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를 갈망하며 또 그 은혜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 여정을 시작하지 않고 시내산에 머물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준비시키게 만들고 성막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 단계가 끝나고 광야 여정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머물게 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다가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행진을 멈추고 그곳에 모든 천막을 치고 천막의 그 중심에 성막이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삶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다해서 그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가운데를 바라보면 성막이 있는 것을 보고 삶의 중심에 모든 것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고 예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내산에 머물러서 준비케 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내 삶의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며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삶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재물을 정성껏 준비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소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것으로 드리는 방법과 익혀서 드리는 방법. 먼저 날것으로 드리는 소재는 곡식을 그냥 날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의 껍질을 제거하고 나달 하나하나의 껍질을 제거한 후에 그 나달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려야만 합니다. 곡식의 껍질을 제거하고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곡식 알을 찢고 빻아서 곱게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리할 때 보니까 지금은 믹서기가 있어서 한 번에 쉽게 되더군요. 그래서 요리는 도구가 생명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재를 드리기 위해 곡식의 껍질을 벗겨 나달을 구분하고 또 그 당시에는 믹서기가 없기 때문에 맷돌로 또는 돌로 찢고 빻아서 그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걸려서 소재를 드릴 재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익혀서 드리는 경우에는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조리하여서 만들어서 제사장에 가져가 제사를 드립니다. 익히는 과정 역시 지금처럼 가스불로 금방 익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불 앞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소재의 제물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수고와 정성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제물을 준비하고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던 구약의 그 제사처럼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며 갈망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두 번째 방법은
버릴 것은 버리고 담을 것은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소재를 드릴 때 주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넣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재의 예물에서 넣지 말아야 할 것은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죄의 심각한 전염과 부패를 상징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빵에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지고 또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속성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는 누룩을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꿀 역시 달콤함처럼 인간의 쾌락을 상징하기 때문에 혀의 달콤한 맛이 온몸을 자극하기 때문에 제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꼭 넣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부패와 변질을 방지해 주는 것으로 영원함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금과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은 그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소재의 소금은 꼭 넣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 중에서 우리에게 넣어서는 안 될 누룩과 꿀은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처럼 이웃과 화를 내고 싸운 후에 화해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어쩌면 누룩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이익을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 역시 어쩌면 달콤함을 쫓아가는 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역시 누룩이고 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나 중심의 모든 것들이 바로 누룩이고 꿀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과연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지금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담아야 할 소금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간직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내 삶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담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는 주님만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의 삶을 이루고 누려야만 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누룩과 꿀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하여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소금만을 담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누룩과 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금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소금만을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담아서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누룩과 꿀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